유대인들의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보기 싫으면 보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만큼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객관적인 실체를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선 경험이나 또 감정을 통해서 형성된 나만의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든지 역사를 본다든지 세상을 본다든지 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유대교회 랍비 중에 유명한 사람인 야콥 카메네츠기라고 하는 랍비는 말하기를 사람은 그 중에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눈에 보이고 또 자신의 욕심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정에 맞게 결국에는 합리화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합리화라고 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문제도 비슷하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인 율법서 토라를 주석을 해놓은 후마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어떻게까지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말하자면 악한 사람일수록 사회성이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되겠죠. 실은 이렇게 살려면 혼자 외딴 섬에서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만은 어디 그렇게 됩니까? 모두 다 모여서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기를 잘 당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이단,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경향성이 강하다 하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았다 한다든지 듣고 싶은 것 또는 믿고 싶은 것이 나왔다 하면은 이게 주위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신앙에만 관계된 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진실을 언급을 하고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한 번 입력된 잘못된 판단력 이것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추락해버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최근에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가 한국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지라고 하는 섬나라죠. 왜 그랬는가 하는 거 관심 있는 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여성 목사가 교인들에게 현혹시키기를, 이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대환란이 닥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피해서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피지섬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 근데 자그마치 400여 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피지섬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 제1교회 교인 정도 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요. 한 가정, 두 가정도 아니고 400여 명. 집단으로. 결국에는 고발이 되고 해서 이 신모 목사입니다만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하려다가 이제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믿음의 종류를 소유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 소속 교단으로부터 2014년도에 이미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활동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 교회 이름으로 설교 영상, 간증 동영상을 매우 많이 틀어 제낀 운영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똑같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랑 비슷합니다. 기존 교회를 까고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을 못된 목사들로 몰아세우고, 그것이죠. 그런 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휘지로 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가서 평안히 잘 살았으면야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앵벌이를 시키고 여권을 빼앗고 감금 생활하도록 하고 하루에 14시간 넘게 돈도 못 받고 일을 시키고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고 20여 명의 신도들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지시하기를 자식들에게 부모를 때리라고 명령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자, 일반인도 아니고 목회자가 이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할진데 일반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그게 온전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적일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 아마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이 교회 구성원들 중에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목사라고 꼽습니다.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든 어떤 생각을 하시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가족이 등록을 하면 의심부터 해야 되거든요. 의심을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매우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등록하도록 권면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정체가 뭐지? 혹시 신천지에서 보냈나? 우리 교회를 추수하려고 보냈나? 근데 저는 원고 있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일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가족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당신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인도하신 분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은 구체적으로 신천지의 피해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 때문에 건전한 기존 교회들까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이런 식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은 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믿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믿음의 생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이고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발 하니 적어도 청주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생각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어부 친구들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탄 배는 그대로 가고 다른 배들도 운행을 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게 호수이기는 하지만 바다처럼 돌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바논 쪽에 있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헐몬산의 찬 공기하고 또 호수 주변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물결이 높아지고 물이 갑판으로 밀려 들어오는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이죠. 지금이야 기상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겠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운항을 했던 배가 그동안 오랜 세월 2000년 가까이를 그 호수 밑바닥 그 진흙벌에 묻혀져 있다가 얼마 전에 발굴이 되었죠. 마치 사람의 갈비뼈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배가 발굴이 되어서 박물관에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를 예수님이 타셨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2000년 전에 보통 운항이 되던 배의 모습, 목선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셨는지도 모르죠. 그런 목선을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으니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지지요. 패닉 상태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말로 흔히 사용을 하면 혼비백산된 상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극장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여객선이 침몰을 했다든지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습이 있다든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기존의 계획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대혼란의 상태이지요. 경제 공황기에도 나타나는 혼란, 패닉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이 멘탈이라고 하는 말이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패닉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하지요. 판이라고 불리우는 헬라 시대 때 신의 이름으로부터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발생을 합니다. 이 판신은 들판과 숲을 설치고 다니는 양치기의 신입니다. 목신이라고 불리우는 신이에요. 여기 이제 설치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신이지만은 판신이 등장하는 곳마다 어디에나 그것이 들판이든 산이든 사람 사는 곳이든 난장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동원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신이 생기기를 너무 못생겼어요.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체할 수 없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판신과 마주치게 되면은 혼비백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과 마주친 그런 상황을 영어로 패닉이라, 혼비백산 상태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너무 놀라가지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거의 패닉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나 또는 이를 만날 때마다 패닉에 빠지는 경우를 그리는 병적인 증상으로 공황장애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연예인들, 또 일반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파노라마, 판테온 신전, 판도라, 이게 다 판신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태가 혼비백산,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엄중한 패닉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38절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적어도 예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왜 배 저 뒤편 구퉁이에 있는 고무를 베고 누우셨느냐. 적어도 배의 앞머리, 이 물에 앉아 계셔서 정말 폼나게 수평선을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보거라, 듣거라, 묵상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든지 명상을 하시든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시라면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뒷자리에서 잠에 떨어지셨습니다. 뭔가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광경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요나서의 요나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내륙 지방에 있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내 말을 선포해라.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일을 하거라. 그러자 유대인인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야 됩니까? 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내륙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지고 바닷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스로 갔다. 요즘에 번역서를 보면은 다시스를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옳습니다. 지브롤터 해협 가까이에 있는 거대 도시, 그게 다시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기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라서 니느웨는 완전히 다른 지역인 다시스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광풍으로 배가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에 배의 가장 아래층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요나서 1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다니. 여러분 설교를 안 듣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다니. 눈을 감고 주무시다니.
요나를 깨웠던 선장처럼 제자들도 혼비백산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죽게 된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은요, 따져보면 이 제자들의 이 요청도 격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호수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 그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훨씬 더 전문가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앞에 해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뭘까? 39절이 정답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물론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요,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대 문헌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판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바다를 통치하는 신입니다. 유명한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이지요. 이 신은 바다의 바람,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케 하기도 하는 능력의 신이라고 신화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게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신전이 저 높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멀리서 찍은 사진부터 좀 더 가까이, 또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이것. 마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더 허술하고 규모가 적지만 제우스 신 다음에 가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 이 신입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바닷가 높은 언덕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이 삼지창으로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거나 대지의 지진을 일으키거나 또는 하천과 샘을 솟아나게 하는 능력의 신으로 포세이돈이 이야기가 됩니다. 바다 밑에 궁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전차를 끌고 바다 위를 달리게 되면 아무리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이 포세이돈이 명마를 끌고 바다 위를 달리면은 그때만은 파도가 잠잠해진다고 신화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신화 속의 신인 포세이돈 이야기.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내륙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양 문명을 일으킬 때에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으로 포세이돈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화입니다. 바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이 원인이 뭐냐? 이런 신화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고 그것을 잠재우는 길을 포세이돈을 통해서 찾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즉 호수를 잔잔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근거를 찾아야만이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바다, 호수를 바다라 불렀으니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의 악한 힘까지도 제어하실 수 있는 초능력적인 존재,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갈릴리 호수가 주용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특별히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떤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귀신에 들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저 한심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하시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귀신 들린 사람들아, 이 귀신아 나오라.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크게 보면 반응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초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예수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정리를 한다든지, 헬라 신화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전설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그런데 영설화에 불과한 것이니까 별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기록되었으니 읽고 마는 것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했던 사람들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 자신을 잡아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빌라도 총독, 사형 집행인들, 처음에는 호산나 불렀다가 나중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주목을 댔던 사람들에게 압도하는 능력을 베풀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파도를 다스렸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만 매달리는 신앙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에 의해서 컨트롤된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믿게 되어졌고, 이처럼 복음서의 기록까지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바람과 파도, 그게 아무리 막강해도, 지금 40도 가까이 되는 폭염이 아무리 막강해도 이 모든 현상들은 태양계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현상까지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과학에 대한 거부감 가질 이유 없어요. 무슨 창조과학회니 이런 그 운동들을 통해서 억지를 펴내고 무슨 창조 시기가 몇천 년 전이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내는 사람들, 이게 억지 부리는 것이거든요. 거부감 가질 필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도 희망도 걸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과학이 또는 넓게 보아서 과학이 과연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시킬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거 보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위대하지요?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류 공동체를 구원의 세계로 끌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은 자연인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적인 존재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크게 칭찬하셨을까요? 바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이 구원의 경험이 실제적으로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깊어져야 되고 또 믿음이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거는 아무래도 2000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배는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를 상징하고요, 호수나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교회는 교인들은 세상에서 폭풍을 만난 배처럼 온갖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난파의 위험에 혼비백산의 위험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이 정신에 따라 지금도 전 세계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심볼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사람들이 들어있고 십자가가 꽂혀있는 심볼 아닙니까? 그 정신이지요. 우리는 바다 위에 휘둘리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왜 그런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마가복음이 서기 7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년을 이야기한다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가 서기 70년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와 로마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유대 정통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였지요. 어쩌면은 패닉, 혼비백산,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잠에 떨어져 계시는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바로 당시의 교회의 모습 그대로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행복한 조건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죽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언젠가는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심에 매몰되지 않고 주변과 세계와 역사와 인간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또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죽게 된 존재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죽음과 가까이 사는 민족도 별로 없어요. 언어 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끝마다 뭐라고 그래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말끝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반대로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싫어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도 죽겠다 그래. 좋아 죽겠어. 좋아 죽겠어. 다른 하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들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시키셨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유기시키는 거예요. 유기시키는 거. 유기견 또는 유기묘,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또 고양이들을 귀찮으니까 내버리는 거, 유기시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거부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런 상태를 잘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서로 욕되게 하시고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게 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일 두려운 현상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창조 주신 그분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초기 교회, 그럼 어디에서 문제 해결 답을 찾았을까? 수시로 듣는 말씀이요, 읽는 말씀이요, 생각하는 내용이지요. 어디서 해결을 답을 찾았을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17장에 가보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의 공동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두신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만 제한시켜 본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혼비백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의연하게 주님과 함께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풍 물결을 보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상황, 가정의 상황, 주변의 상황,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혼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과 실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 믿음으로 칭찬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따져보아도 아직도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황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하고 매몰되고 있으니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부적절하고 깨어져 버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지 저희들이 반성하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말과 행실로 일치를 이루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